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와 2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4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과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내가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또 이 주일 말씀도 새벽 예배 말씀도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백성들 가운데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그발강가를 거닐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각종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침내 회복해 하시는 그 자유의 날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받은 그 말씀들을 바벨론에 있는 여러 동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의 서두를 보시면은 이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물으려 합니다. 무엇을 질문하려 했는지, 물으려고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이때의 이 시기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하고도 다섯째 달 된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가 자신을 옹립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남쪽의 또 하나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고 외교를 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미국과의 그 동맹을 끊어버리고 중국을 의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장로들이 그럼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할까? 우리가 바벨론에 붙어야 할까? 아니면 애굽에 붙어야 할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온 이 장로들을 그 대답하지 않아 주십니다. 그 질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그 부서를 오래 담당했었는데 종종 학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점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곳에 한국에서 남아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당시에 저는 어떤 목회적인 연륜도 없고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미국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한국에서 예배하며 살면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굉장히 당황하고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셨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그때의 저희의 그 대답이 꼭 틀리지는 않았구나. 이런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되었어요.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자신들의 어떤 처신을 위해 질문한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며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무엇을 묻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삶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물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그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이 장로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 그 삶 가운데서 인생의 선택의 그 기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대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분의 자녀되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긴 방황에서 떠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떠나 어떻게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반역의 역사를 쭉 말씀하십니다. 반역이란 말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데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반역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초를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이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쫓았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쫓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품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 광야 세대의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를 직접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잠시 올라간 사이에 그새를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직접 만들어서 섬겼어요. 16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떠나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미련한 백성들이 있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한번 쓸어버리겠다.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셨지만 결국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다시 이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과 동행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세대의 반역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이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 그 손주 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정착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며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그 신에게, 이방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올립니다. 31절 보시면은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도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 자신을 더럽히는 일까지 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 광기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혼란이, 그 무지함이 극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자연 세계의 진리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죠.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를 말합니다. 혼돈의 그 정도를 말합니다. 즉 엔트로피의 법칙이란 쉽게 말하자면 이 우주 세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그 혼돈 지수는 계속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혼돈이 쌓이고 쌓여서 가중된다는 것이죠. 난데없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이 꼭 우리 시간과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과학을 통해 밝혀진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얼마든지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밖에 있으니, 그 질서가 없으니 계속해서 혼란이 쌓이고 쌓여서 가중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저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우상을 예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가나안 세대들은 한술 더 떠서 이방인의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데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 광기로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 그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 영적인 엔트로피가 가중되고 가중되어서 결국 파국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 삶이 평강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예화인데, 저는 이제 목사라 매일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한 4시 15분에서 20분에 나와요. 운전을 하고 여기 유승 고읍동의 유승 아파트에서 운전을 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은 그 신호등이, 자동차 신호가 온통 노란불로 깜빡깜빡거려요. 다 노란불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운전할 때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갑자기 노란불이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갑자기 사람이 나오진 않을까? 요즘에는 갑자기 킥보드가 막 나와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안개라도 끼는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올 때에는 한 6시 한 15분, 20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불로,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제가 평안함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제가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교통 질서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혼돈이 없고 질서가 있으니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와 동행할 때 주시는 성령의 법이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것이 자유롭고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삶은 점점 더 혼란이, 이 엔트로피가 가중됩니다. 이 영적 엔트로피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지금 나의 삶이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긴 하는데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마치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치지만 계속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도 아니고, 미국이냐 중국이냐도 아니고, 돈이냐 사람이냐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을 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을 거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혼돈이 그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 말씀과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할 때마다, 우상을 섬겼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끝내 참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용납하셨다. 이들을 품으셨다. 그 진노의 손길을 거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 후반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우상을 바라본 백성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시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백성들, 반역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 손길을 거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품으시는 걸까? 용서하시는 걸까? 단순히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어떤 평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죠.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등등. 그런데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보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속성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는, 이 반역은 무거운 것입니다.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십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기에 이들의 반역을 덮으십니다.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그 구속 사역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현실에게도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물으며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며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주님은 벌써 그 두 손을 뻗어 우리에게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종 저희 딸이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명랑하게. 그런데 이 딸이 첫째가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서 잘 안 부르는데 가끔 부를 때도 그냥 굉장히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얘가 저를 굉장히 부드럽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애교 섞인 말투로 아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얘가 나한테 지금 뭔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뭔가 바랄 게 있구나.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요즘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하거나 라부부 인형을 사달라고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내가 이루어 줄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연약했던, 행여나 반역했던 그 삶을 자복하고 온전히 참회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나는 것 같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합니다. 뭔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잘 먹고 살려고 했는데 흥청망청 살다가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돼지우리에서 연명하고 있는 탕자가 나옵니다. 이 비참한 삶의 끝에 결국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가면서도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까 걱정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이어가지만 이미 아버지께서는 이 가까이 집 멀리서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버선발로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엎드려 죄를 자복한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용기와 그 결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보이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삶은 또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삶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그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4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 여기는 예루살렘을 뜻해요. 높은 산 하면 보통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온전히 예배할 때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예배할 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산, 이 성전, 이 예배당에서 나에게 예배자로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의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예배당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아주시며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자녀 삼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 예배하는 삶, 이 복된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자유로워 보이고 또 좋아 보이지만 금세 세상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 엔트로피에서 떠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품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 되어 이 성전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면은 우리를 향한 주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무엇보다 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돌이킴으로 다시 이 삶을 시작하는, 다시 이 삶을 누리시는 양의 모든 여러분들, 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세상에서 답을 찾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시고 해답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품 안에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